한 주간 여러분 기도의 동력 가운데 홍콩 선교 캠프를 잘 다녀왔습니다. 자, 세안 포럼은 오후 예배 때 포럼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한 주간 인도받아야 될 세 번째 언약의 말씀인데요. 과연 보호자의 능력이 어디에 먼저 임해야 될까? 우리 서론에서는요, 나의 무능을 해결하는 시작입니다. 우리가 2025년을 이제 시작해서 가고 있습니다. 보좌의 능력이 실제로 나에게 하나님이 임하도록 약속을 하셨는데 왜 이 능력이 필요한지 지난주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확인했고, 실제로 헤븐리 파워, thronely 파워, 또 이터널리 파워, 홍콩 현장에서 4박 5일 여러 현장을 보면서 참 이 보좌의 능력이 아니면 우린 절대 세계복음할 수 없고 홍콩, 중국 살릴 수 없겠구나. 진짜 렘넌트들이 이 홍콩 땅에서 중국을 살리고 홍콩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려면 진짜 이 보좌의 능력이 사실화되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대면과 비대면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에게도 보좌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게 진짜 내게 필요하구나.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당연 필요한 절대성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붙잡혀지고 실제로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오늘 복된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무능이 실제로 해결되는 2025년 영원응답의 시작인데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사단이 준 운명, 12가지 사단의 전략, 사실 우리가 그 속에 갇혀 살았으면요, 절대로 과거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지역 배경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단의 노예포로 속국된 데서 우리는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빛이 되시기 때문에 나의 무능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자요 나의 주인으로 역사하는 2025년이 되게 하옵소서. 어제 우리 토요 훈련에서 제게 들려왔던 키워드 중 하나는 오늘 결단하라, 이번 주 결단하라, 올해는 결단하시라, 이런 표현들을 몇 번 쓰시더라고요. 그렇다. 이제 이 받은 주옥과 같은 언약의 말씀을 확신하며 이걸 24 누림으로 중요한 것을 놓고 하나님 결단하고 도전하는 2025년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중에 오늘은 나의 무능을 해결하는 영원응답의 시작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했냐면 분명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무한한 능력, 영원한 능력, 이것으로 함께 하시겠다 약속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잘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어도 한 번 그때 믿는데 쭉 이어서 이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깊어지고 강해지는 것보다는 자꾸 끊어져요. 순간순간 불신앙이 들어와요. 하나님은 보좌의 능력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만약 믿지 않는다면 실제로 이걸 내 것으로 누리기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겠죠.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신자가 이걸 실제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네피림이 이 반대의 능력을 지금 발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인간 편에서 볼 때는요, 정말 압도적인 능력을 가지고 지금 강대국을 움직이고요, 후진국을 괴롭히고요, 각 개인의
이 사단의 12가지 전력 속에 이 영적 문제에 뭔가 시달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단체를 일으켜서 흑암 경제가 지금 전 세계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홍콩에선 정말 이 네피림의 반대의 능력이 이들도 3가지 뜰을 만들어서 후대들과 병든 자들과 이 나라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구나. 이런 현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 사탄은요, 성경은 말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다. 왜 우리에게 헤븐리 파워가 필요하냐? 실제로 엄청난 능력을요, 이 세상 나라에서 행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단의 나라로 자꾸 사람들을 몰아가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여정 속에 있거든요. 한국의 시각을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그 세계복음화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자칫 한국에 살다 보면 한국에 젖어들어서 익숙해져서 모든 가치관, 기준이 그렇게 물들어 버려요. 하지만 이번에 홍콩 가서도 다시 새삼 그렇지. 여전히 이런 미신 가운데, 여전히 이렇게 사단이 준 운명 가운데 매여서 사람들은 애타게 살아가고 있구나. 간절한 심정으로 빌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그걸 그냥 아침마다 코너에 돌 때마다 사람들이 네피림에 사로잡힌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세계복음화 감각을 좀 잃어버릴 수 있겠다. 자칫 잘못하면 한국만큼 사실 편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육신적으로 정말 편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기반 시스템, 서비스가 완벽해요. 24 시스템이 완벽해요. 근데 영적 세계를 우리가 보는 이 영안이요, 많이 어두워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는요, 실제로 사람들에게 문제가 오는 배경이 있습니다. 사단의 12가지 이 지옥 배경, 이 영적 문제. 이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니까 사실 내 생각인데 창세기 3장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틀린 생각인 거예요. 오늘 우리 읽은 성경에 보면 인간 존재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의 사고방식도 하나님의 형상에 의해 디자인된 거거든요. 우리의 감정체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거예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부여하신 것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형상 그러면 자꾸 우리의 영혼, 영적인 것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우리의 지정의, 우리의 인격적인 모든 요소가 이 하나님의 형상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창세기 3장 운명에 매여 있으니까 다 틀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심해지면 사상이 되고 이념이 되잖아요. 왜 한 나라 안에도 사람들이 나뉘고 왜 싸우고 분쟁합니까? 왜 나라 간에 전쟁을 합니까? 홍콩도 2019년 민주화 시위가 있었고 엄청난 탄압이 있었고 지금 그 긴장이 계속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을 지지하는 입장과 홍콩의 원래 그 자유를 지지하는 입장, 이게 이제 보이지 않는 기류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전부 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 답으로 내는 것,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도 사실은 다 틀린 게 돼요. 왜냐하면 내 편에서 다 생각하는 거니까.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왜 갈등이 생기죠? 왜 서로가 충돌하죠? 결국은 틀린 생각, 틀린 답을 각자가 다 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조금 더 뚫고 들어가면, 조금 한 커플만 까고 들어가면 이렇게 이 틀린 생각에 사로잡히고 틀린 답을 막 주장하는 그 배경에는요, 거의 개인이 성장하면서
가정이든 학교든 세상이든 문화든 뭔가가 지금 상처가 있는 거예요. 뭔가의 피해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만 민감한 겁니다. 오늘날의 세상의 드라마, 문화, 매체, 그 메시지가 전부 다 이 뿌리를 갖고 있어요. 상처에서.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는 것, 답으로 제시하는 것도 그 메시지도 결국은요. 창세기 3, 61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이런 개인이 모여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나라를 이루어 살아가다 보니까 한 번씩 충돌도 일어나고 시위도 일어나고 데모도 일어나고 폭력 사태도 일어나고 심지어는 학살, 전쟁까지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 때문에 충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에 무안공항 참 안타까운 사건이죠. 이거 직접 관련되어 있는 가족들이나 주위 사람들은 이거 굉장한 충격. 평생 씻을 수 없는 사실 충격이고 상처잖아요. 그러면 괜찮아진 것 같은데 한 번씩 뭐가 올라와요? 트라우마. 비슷한 상황에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였죠. 우리 상인동, 지금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상인 내거리, 거기서 가스 폭발을 한 거예요. 제 중학교 2학년 때. 한 번씩 제가요, 그 현장 직접 목격한 것도 아닌데 그날이 내가 소풍날이 아니었더라면 생각을 하고 영상을 한 번씩 보다 보면요,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약간 뭔가요, 심장박동이 빨라져요. 뭐냐면 저는 그 현장 직접 보지도 않았어요. 내가 만약에 저 자리에 있었더라면 죽었을 텐데. 생각만 하고 상상만 해도 그 영상을 보다 보면 뭔가 내 마음이 영향이 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직접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전 세계는 분쟁과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막 폭탄 터지죠. 실제로 사람 죽이죠. 여러분 북한군이 저 러시아에서 지금 죽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에 막 죽고 있는데, 그 이제 요즘은 동영상으로 막 생생하게 그걸 다 지금 보잖아요. 이번에 LA에 그 엄청나게 지금 화마가 일어나서 거의 뭐 엄청나게 지금 피해를 입히고 있잖아요. 그 영상 보세요.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불구덩이에서 가족을 잃거나 재산을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진짜 무시무시한 충격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런 재앙 시대는 갈수록 심화될 거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반드시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으로는 임시 방편이고 그냥 덧대는 것밖에 안 되지 근본적 치유가 안 된단 말이에요. 실제 치유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사람들이 내가 왜 이런지도 모르게 자꾸 시달리는 거예요. 장국영 씨, 이번에 저희가 갔는 홍콩에 저희 지나가면서 그 만다린 호텔, 그 장국영 씨가 24층에서 뛰어내렸잖아요. 뭔가 성공하고 어마어마한 재능을 갖고 자 돈도 있어요. 근데 본인도 모르는 시달림이 있는 거예요. 요즘 이런 사람이 더 많아지고 있고 연예인들 중에 신내림을 받는 사람들이 왜 자꾸 많아지고 있습니까? 이게 왜 전 세계적인 현상이죠?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유명한 기업의 금융 월가에서 일했던 사람들 중에 이제 40대쯤 벌만큼 벌고 경험만큼 경험해서 인생에 뭔가 공허함을 느끼고 답을 찾는 사람 중에 왜 남미에 가서 무속인들을 찾아가서 멘토를 삼고 왜 그들이 찾는 영적 세계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치유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요즘 강조하시죠. 네피림병을 알아야 된다. 이건 의사가 몰라요. 엑스레이 찍어도 안 나와요. MRI 찍어도 안 나온다니까요. 네피림. 실제 사단이, 귀신이, 흑암이 역사하는 일들이 있다니까요. 주술, 미신, 이거 불신자 운명에는 실제 작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오늘날 이제 제일 강조하는 게 마음의 병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상담 프로그램, 힐링 프로그램도 어딜 공략해요? 마음. 명상도 마음 챙김. 모든 드라마도 마음 헤아리기. 자, 세상의 코드는 다 이거잖아요. 노래 하나도 내 마음, 저게 내 마음 같아. 그거 공감은 해주는데 해결은 못 해줘요. 왜냐하면 내 필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마음이 계속 어려워지다가 정신병이 오는 거예요. 결국은요, 이런 흐름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처럼, 그래서 영적 전염병이 무시무시하게 퍼져간다는 겁니다. 이 현장에 복음의 빛을 비추도록 하나님이 나를 불렀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단체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두움에 이 흑암을 살릴 수 있는 건 유일하게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올해 주제도 전부 다 빛의 망대를 세워라, 빛을 비추어라. 자,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오늘 나의 무능에 하나님 빛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나의 절대 불가능에 빛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어제 토요 훈련의 키워드대로 중요한 결단을 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또 오늘 이 예배 온종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세 가지 구절을 가지고서 말씀을 주셨는데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내 생명 속에 하나님, 내 생명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지금 사람들에게 영혼에 문제가 왔는데 몰라요. 그게 육신의 문제, 물질의 문제, 마음의 문제까지는 세상이 진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심리학, 정신병, 의사까지 나왔잖아요. 그런데 네피림을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영적 의사는 없는 거예요. 영혼에 문제가 왔는데 사람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전혀 이 부분은 표시가 나지 않다가 어느 날 확 문제가 오죠. 실제로 상처, 마음의 상처인 줄 알았는데 내 영혼의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내가 왜 이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간은 창세기 3장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상처를 갖고 태어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자체가 상처잖아요. 부모가 없다, 그 자체가 상처잖아요. 아이에게는. 마찬가지로 창세기 운명을 타고나는 자체가 상처고 비극이고 저주고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걸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부분을 메꿔줄 수 있고 채워줄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는데 그걸 세상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먼저 26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 1장 26절 한번 볼까요? 여기 성삼위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게 복수로 되어 있죠. 자, 성삼위 하나님이 복수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 창조, 인간 창조가 일어난 거거든요. 여기 중요한 기억할 것, 우리의 형상대로. 이걸 잃어버린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로 이게 뭐예요? 다시 우리의 형상대로 너를 회복시킬 거야. 너를 치유할 거야. 너에게 능력을 공급하겠어. 어느 정도로? 정복하고 모든 걸 다스릴 만큼. 우리는 원래 무능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과거에 매여 상처에 매여 영적 문제에 시달리다가 죽어야 되는 인생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원래 정체성을 우리 회복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신분과 권세, 배경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심어야 됩니다.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내 생명 속에 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에게 각인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번에 큰 절을 갔는데 순례자의 여정처럼 10군데를 돌아다니게 하면서 도장을 찍는 게 있어요. 우리 그거 다 돌아다녀 봤어. 도장 꽉 예쁘게 찍어야 돼. 마지막에 획득해야 되니까. 도장 각인한 대로 찍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요 딱 각인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찍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업에, 여러분의 관계에,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형상이 찍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이물질이 끼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제대로 찍히지가 않잖아요. 창세기 3장은 그게 다 왜곡돼 버린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기에 이것을 이제는 심어야 됩니다. 이걸 다 빼앗기기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은요 이 무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은 사실 왕이라는 의미예요. 고대 근동에 신의 형상이라는 말 자체가 왕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만들었다. 이 땅의 분봉 왕으로서. 로마에 보면은 가이사르가 있잖아요. 가이사. 근데 각 고을마다 나라마다 지역마다 통치하는 대리자가 있어요. 그 분봉 왕이라고 그러죠. 저와 여러분을 그런 존재로. 그래서 제일 처음 주신 말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뒤에 제일 처음으로 주신 말씀이 정복하고 다스려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였습니다. 통치할 수 있도록, 경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신 거죠. 오후 시간에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홍콩에 아시아 최고 부자가 있습니다. 2018년 90세의 나이로 은퇴한 사람인데요. 리카싱이라는 사람이죠. 야, 그 사람이 이룬 업적들을 이번에 현장에서 보면서 진짜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진짜 불신자들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네피림 서밋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진짜 지원받은 원래 왕적 존재인 우리가 야, 빛의 자녀들이 이거 진짜 회복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는 안 믿고 우리의 생각이 이미 병들고 죽어버리니까 사실상 계속 문제, 무능 이런 것들이요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이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기도의 능력만 제대로 알면 이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 무능의 흐름을요 완전 뒤집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그 언약의 말씀을 주고 계시죠. 자, 창세기 2장 7절에는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은 거예요. 우리 영혼 속에,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생기를 들이마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성경 66권 모든 하나님의 말씀, 그걸 이제 언약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표현이죠. 그 감동이라는 표현 자체가 호흡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뭐예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기록된 말씀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가 자동으로 내게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드리는 이 장소, 뭘 찾아내야 됩니까? 마가다락방의 그 응답을 찾아내는 날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성취된 그 성령 충만의 언약이 오늘도 나에게 성취되는 날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생기를 공급받는 시간. 생기는 하나님 형상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생령으로 불어넣은 거예요. 우리가 흙으로 지었는데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을 때 어떻게 했다? 생령이 된지라. 산 존재가 된 거야. 산 존재. 첫 번째는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말씀 받을 때마다 어떻게 돼요? 내가 살아나잖아요. 우리가 눌려있다가 헤매다가 어두웠다가 말씀 묵상하면 당장 어떻게 돼요? 내 세포도 살아나요. 내 정신력도 살아나요. 여러분 건강도 살아난다니까요. 내 무능도 확 하나님의 능력을, 와 내가 할 수 있을까? 염려하고 불신하고 걱정해. 아니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상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에스겔서 37장에 증거가 나오잖아요. 저 담임 목사는 이 말씀 붙잡고 허리 아프셨을 때 딱 증이 되셨죠. 마른 뼈다귀, 에스겔의 골짜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 다 흩어져 버린 그 뼈다귀들, 그야말로 완전 무능 상태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이 뼈다귀가 살겠냐? 말씀을 대원하라. 그 말씀을 대원합니다. 그러니까 막 뼈들이 붓기 시작하고 막 근육이 확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생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따로 말씀하시죠. 생기를 불어넣어라. 그러니까 사방에서 생기가 확 들어오면서 극히 강한 군대로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대원하라 그랬거든요. 그럴 때 뼈들이 확 일어났죠.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라. 성령의 역사. 그래서 예배가 왜 중요하면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는 시공간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드린 예배의 굉장한 축복인 거예요. 두 번째로 스가랴 4장 6절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절대 불가능하다. 우리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큰 사건, 문제, 위기, 도전 앞에 망설입니다. 두렵습니다. 또 나로 돌아가요. 내가 할 수 있을까? 기준이 내가 돼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전능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은 온데간도 없이 우리는 문제 앞에 내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 우리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번 홍콩을 다녀오면서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겼어요. 그래,
진짜 네피림 능력, 야, 어마어마하다. 흑암 경제 어마어마하다. 압도적이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슨 힘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치열한 경쟁에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는 저 홍콩 현장에 제가 그래서 어제 좀 리서치를 더 해봤어요. 홍콩이 도대체 어떤 상태인지 현장을 보고 와서 더 자료 조사를 이제 해보니까 홍콩이 이렇구나. 애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자살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초등학생 중에서 벌써 자살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콩에는 타이거맘이라 그러더라고요. 타이거맘. 우리 강남에 이제 엄마들이 치맛바람이 센 것처럼 그거는 이제 타이거맘. 우리 렘넌트들이 대학 가기 전에 현장 가기 전에 반드시 이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한 이 기도의 비밀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한 주간 현장 가는데 돈 버는 현장, 인간관계 현장 가는데 여러분 전도 우리의 능력을 할 수 없잖아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하나님 나의 산업을, 나의 만남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요한복음 20장 22절과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게 될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공생의 3년은 딴 거 아니에요. 다 버려라. 쓸데없는 거. 그리고 한 가지 보혜사 성령을 보낼 거니까 그거 충만하도록 받아라. 그겁니다. 왜냐하면 그 권능이라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에게는 이 힘이 필요해요. 먼저 보좌의 능력을 내가 누리고 현장에 전달하고 만남에 전달하고 내 일에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권능을 받고 전달할 때 증인되어진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잘 알죠? 내 삶 속에 에덴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날 개인도 가정도 다 이걸 잃고 있어요. 오늘날 청년들이 더 이상 일 못하겠다. 자포자기하는 지금 젊은 층도 많아지고 있고요. 뭔가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그냥 쾌락으로 즐기는 에덴의 축복을 다 놓치고 있죠. 우리의 후대들이 죽어가는데 에덴의 축복을 회복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지금 잃어버린 이 축복,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겁니다. 다 읽고 있으니까. 세상은 이 반대로 가잖아요, 지금. 이제는 가정도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사랑해서 자녀를 이런 정상적인 범주를 다 벗어나고 다양성이라는 이름 하에 인권이라는 이름 하에 온갖 종류의 지금 네피림 문화가 번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가정이 원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후대에 대한 원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에덴의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세상의 영적 문제를 막을 수 있는 길이라니까요. 세상은 영적 문제가 자꾸 오고 가정의 후대의 문제가 자꾸 오는 쪽으로 문화를 발전시켜가요. 정당화 합리화해가요. 거기에 사람들은 거짓의 합이 마귀 다 낚여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원래 주신 가정의 축복 회복해야 됩니다. 원래 주신 후대에 대한 축복 회복해야 됩니다.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라. 그게 세상의 영적 문제와 재앙 막는 가장 근본적인 지름길입니다. 내 삶 속에 에덴의 축복이 임하게 없어서.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저주 재앙이 들이닥쳤어요. 에덴 축복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어요.
지금 이 사단 네피림이요, 사실상 전 세계 경제, 문화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의 현장의 주도권을 불신자에게 다 뺏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세상을 잘 유지하면 다행인데 이제는 그러지도 못해요. 네피림으로 하나님 형상이 자꾸 깨어지는 쪽, 영적 문제가 심화되는 쪽으로 자꾸 세상을 몰아가고 있어요. 점점점.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기억해야 될 것은 세 가지 사건. 가장 핵심이 뭐냐면 창세기 3장. 하나님 믿을 거 없다. 네가 네 인생 주인이야. 요즘 보면 이번에 홍콩 가서도 현장에서 제가 들었던 소리였고, 요즘 드라마나 노래 같은 거 들어보면 나는 할 수 있어, 하면 돼, 잘할 수 있어, 자꾸 자기 확언, 자기 암시, 자기에게 메시지를 심는 표현들이 자꾸 많은 거예요. 이게 난 김주환 교수의 되게 영향이라고 보였거든요. 금메달 탁 우리나라 다 휩쓸었잖아요. 양궁 대표팀이. 자기 확언의 메시지, 이게 확 떠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차용되고 있구나. 이래저래 사람들에게 이게 영향을 주고 있구나. 자기 긍정의 메시지. 창세기 3장의 함정 올모틀에 계속 사람들은요, 못 빠져나오게 사단이 이렇게 교묘하게 속여가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실패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다 보니까요, 나 중심, 나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내 성공, 내 물질, 나의 것, 우리의 것, 이걸 더 잘 하기 위해서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우상, 미신, 이번에 홍콩 가니까 뭐 중국 문화 자체가 원래 그렇지만 복, 모든 게 복 비는 거예요. 반대로 저주를 막기 위해서,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복. 그러니까 네피림 문화가, 우상 문화가 막 곳곳에 완전 고급화된 데가 있고, 완전 그냥 머람하고 막 진짜 그냥 일상에서 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막 들어가서 머리 아플 정도로 향을 피워놨는데도 사람들은요, 그걸 계속 순례자처럼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 저주 재앙을 피하고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산업과 내 자녀의 안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네피림.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음을 진짜 못 누리면요, 우상 숭배하는 수준하고 별 차이가 없게 종교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되면 창세기 11장에 어느 날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그리고 시대도 이 바벨탑 재앙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삶은 어떻게 되냐? 그야말로 초토화되는 거예요. 어느 날 LA에 저렇게요, 화마가 휩쓸어서 전 재산을 날리고 보험사 해지 벌써 다 일어났었잖아요. 그 전에 하도 LA 불나니까 그 보험 보장도 못 받아. 수백억짜리 저택을 다 날렸는데 보험 다 못 받아 지금 보장을. 특별한 거부 아닌 이상은 복구도 안 돼요 지금. 거기에 현금 만약에 집에 있으면 어떡하겠어. 평생 동안 읽었던 모든 업적들, 자료들 그 속에 다 있을 텐데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무시무시하죠. 어느 날 삶에 들이닥친 재앙, 이 창세기 3, 6, 11 때문에요, 끊임없이 삶은 재앙의 연속인 겁니다. 지금 이제 전 세계가 어떻게 해요? 강대국들을 중심으로 전쟁 준비하고 있잖아요. 지금 전쟁. 어느 시점에서가 발발할 수 있는 전쟁을 대비해서 전부 다 군대를 정비하고 군비를 확충하고 있고, 그리고
노림수, 전략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지금 다 눈치 보는 게임 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대통령 탄핵 전국에서 코리안 패싱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다른 나라 한국 지금 무시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세계 복음해야 될 한국인데 전 세계가 지금 한국을 무시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앞으로 한국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복음 가진 전도자와 교회를 향한 원하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결론입니다.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는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 기도로 뭘 회복해야 되냐? 300% 생명력을 회복하자. 우리 777 기도 중에서 3생명이 사실 오늘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축복. 이게 3생명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777 기도로 하나님 300% 생명력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기진맥진한 사람이 물을 마시고 음식물로 에너지를 공급받으면 다시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죠. 생명력. 숨이 가파서 넘어가는 사람, 산소 모자라서 거의 헐떡이고 죽고 직전에 있는 사람에게 산소를 공급해주면, 응급처치를 해주고 산소를 공급해주면 어떻게 되죠? 와, 살아나잖아요. 이 생명력. 마른 뼈처럼 완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말씀을 대언하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극히 강한 군대가 일어나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빛의 성전 역할한 셋들을 가진 교회들이 일어나야 될 때인 거예요.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빛의 이정표 절대 제자를 반드시 세워야 할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 응답에 주역이 되고 또 2, 3, 7, 5천 종족 제자들을, 렘넌트를 그렇게 일으켜 세우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일곱 망대의 기도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일곱 망대로. 계속 쌓입니다. 기도하는 만큼 쌓입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만큼, 확신하는 만큼 망대에도 서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넣으라 했는데, 이것은 일곱 여정의 기도. 순례자가 가야 됩니다. 길을 가야 됩니다. 길을 갈 때 산소 공급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생기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감동, 그 감동은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할 때,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함으로 하나님의 생기가 충만해지고, 그리고 실제로 깊은 호흡까지 하면 우리 육신까지 살아나는. 세 번째로 창세기 2장 18절에 에덴의 축복 회복이잖아요. 이거는 이정표의 기도. 일곱 이정표. 결국 내 속에 하나님의 절대망대, 그 이정표가 하나님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것 따라 내 삶이 인도함 받길 원합니다. 이번에 홍콩 가면서도 사실 계획이 없었어요. 이승윤 장로님 부부를 예전부터 저희 벌써 12년 됐더라고, 안지.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뭐 굉장한 이제 어떤 면에서 세상적 꽤 성공을 하셨잖아요. 헌금도 이제 뭐 어마어마하게 하고 계시고. 근데 이분이 이 역할을 하기 이전에 정말 어려운 시기가 많았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시간표.
그때부터 저희들은 이제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릇 준비시켜가는 걸 봤단 말이에요. 더 각별하고 기도 소통이 일어나잖아요. 또 우리 권집사, 이제 홍콩의 하나님이 빛의 경제 산업인으로 중직자로 그릇 준비를 위해서 이유가 있어 하나님 또 그곳에 지금 인턴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두 가지가 어쨌든 트리거가 되고 계기가 되어서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이제 이런 만남을 통해 일어나는 포럼과 사역들도 있지만 제가 뭔가 계획을 세워서 현장을 한 건 아닌데 그냥 예비된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그 현장에 있는 분의 안내 따라 갔는데 너무나 필요한 봐야 될 것들, 느껴야 될 것들, 확인해야 될 것들 하나님이 딱 보여주시는 거. 그래서 하나님 이번에 이 짧은 만남 속에서도 진짜 꼭 필요한 망대가 세워야 하시고 그런 여정이 되게 하시고 빛의 이정표, 절대 제자의 하나님 이 이정표가 세워지는 시간표 되게 하옵소서. 왜 이 홍콩의 하나님 렘넌트 세계관 빛의 망대라는 주제로 수요 예배 심부름을 시키십니까?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런 기도 속에 인도받았는데 수요 예배 전후로 그런 이유를 많이 확인할 수 있었고요. 꼭 필요한 소통이 일어나는 그런 사역자들, 그 사역자들에게도 꼭 이 시간표가 필요했구나 이런 걸 두루두루 확인할 수 있었던 발걸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 절대적인 것,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표가 왔습니다. 결국 이렇게 777 기도로 300권의 생명력을 얻으며 나의 무능을 해결하는 영원한 응답의 시작이 되어지면요. 어느 날 어떻게 되냐? 중요한 응답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내가 노린 것도 아닌데. 내가 노력하고 내가 잘 보이고 내가 의도하고 이게 아닌데 그냥 툭 주어져요. 어제도 제가 생각지도 못한 응답이 온 거예요. 이거 내가 감당해도 되나 싶을 만큼 툭 던져졌어요. 그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해봐라고 내보고 뭐지? 진짜 성령인도 받아야겠다. 이건 내 생각으로 내 계산으로 내 편견으로 이거는 생각하면 안 된다. 진짜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절대 빛의 이 이정표 따라 심부름을 해야겠구나. 응답의 자리. 말씀 붙잡고 나의 모든 영적 문제, 영적 무능을 능력으로 바꾸는 기도가 시작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과거에 영적 문제에다 시달렸던 사람 중에 이 복음으로 답을 확실하게 얻어버리면 더 잘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지금 목사들이 심지어 신학자들이 네피림을 중요하게 안 보고 있어요. 심지어 다락방을 사탄만 얘기 많이 한다고 사탄 신학이라고 비아냥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무식한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주제는 신학적 작업을 거쳐서 표현할 수 있어요. 천사론, 귀신론, 마귀론, 사탄에 대해서 내용을 딱 정리하면 사탄 신학, 그 부분에 대한 정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다락방은 사탄 얘기 많이 한다고 사탄 신학,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기존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래도 복음주의권안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학자들 중에서 사탄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제목에다가 써놓고 내놓은 책이 한두 권이 아니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 다 부정하는 겁니까 우리가? 말도 안 되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영적으로 무감각한 정말 반대로 네피림원 현장을 막 깊이 파고들고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진짜 나의 무능 해결하는 영원 응답의 시작을 하여서 보좌의 능력이 내 생명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자, 이걸 위해서 조금 참고할 것을 말씀드리자면 절대로 지금부터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꼭 해야 될 게 있는가 하면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 불신앙의 말. 불신앙의 말을 내뱉지 마세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십니다.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그러면 계속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죽이는 말. 인본주의, 내 계산, 내 동기 가지고, 나 중심을 가지고 지금 이 복음을 가로막기 위해서 사단이요, 있는 말 없는 말 지금 막 계속 확대 재생산하거든. 죽이는 말. 사단이 반드시 역사합니다. 세 번째는 남의 말.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 사회생활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말을 안 할 수는 없는데 살리는 말, 힘주는 말, 도움되는 말, 그걸 하지. 상대 안 좋은 점, 약점, 그거를요 자꾸 험담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세상에도 자꾸 그렇게 하면 복이 빠져나간다 하잖아요. 실제로 하나님의 복도요, 축복도 빠져나갑니다. 그래 하면요. 대신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있어요.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어제 토요 훈련 나왔잖아요. 여러분 개인의 300% 찾아내야 됩니다. 개인의 300%. 에덴의 축복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확실한 그림을 그려라. 아, 나는 이제 이런 전도를 하겠어. 누가가 바울과 함께 동행하며 그 모든 현장을 기록으로 남겼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시작된 전도운동. 아, 이 증거를 남겨야겠다. 그게 누가의 전도였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남겨야겠다. 누가복음. 누가의 전도였어요. 나의 전도를 찾아라. 그럼 여러분의 직분에 따라, 나이에 따라, 현장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나의 전도를 확정하셔야 됩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 길을 가고 있지. 그 속에 나는 어떤 역할, 나는 어떤 미션을 갖고 집중해야 될까? 나의 전도를 확정하라. 그래서 확실한 그림, CVDIP를 그려라. 틀려도 괜찮다. 틀리면 하나님이 수정한다. 근데 아예 안 그리면 시작조차 안 된다. 틀려도 좋으니까 그림을 그려라. 말씀 잡아라. 이게 비전이 맞나? 질문하면서 하나님이요 완성시켜 가는 거예요. 안 붙잡으면 일이 안 일어나요. CVDIP. 그래서 이 CVDIP가 점점점 이제 확실해지면 질수록, 자, 3집중, 아침, 낮밤 5분씩만 그거 떠올리고 기도하고, 그래 되면 자동으로 계속 편집, 설계, 디자인 되거든요. 그럼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서요. 그 3세팅이라고 하면 이거 계속 일어납니다. 이번에 홍콩 4박 5일 동안 전 계속 편집, 설계, 디자인 계속 3세팅. 같이 어울리고 먹고 놀고 웃고 하면서도요, 저도 모르게 이미 나와 있는 안테나가 있어요.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번에 굉장히 꽉 찬 알찬 현장들을 많이 봐서, 야, 이걸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전달해드리고 소통해드릴까. 그래서 어제 오후 1시쯤부터 시작해서, 아니 거의 12시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한 15시간 정도 거의 다 담아냈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그 부분을 전달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저도 본 것 많은데 정리를 안 하면 막 헷갈리잖아요. 근데 어제 한 10몇 시간을 딱 정리하는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한 주간 이 현장 본 게, 그때 현장에서 못 깨달았던 게 어제 묵상하면서 한 장면 한 장면에 대한 의미가 새롭게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 연결성이 또 보이는 거예요. 그 묵상, 중요하구나. 계속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겁니다. 그래 되면 3응답을 누리게 된다. 두 번째로, 나의 현장에서 300% 회복하도록 내 업, 학업,
300%.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내 의식주 해결을 위해서 공부하잖아요. 여러분의 업이 그래 돼버리면 희망이 없죠. 이유가 없죠. 여러분의 업은요, 진짜 세계복음할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교회에 세 가지 뜰을 세울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업에, 학업에 그 이유 때문에 내가 그렇지 움직여질 수 있어야 돼요. 그것과 상관없는 학업은 결국 한계에 옵니다. 힘이 안 나요. 그리고 갈수록 고갈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300%는요, 하면 할수록 지치는 게 아니라 힘이 나요. 의미가 살아나요. 여러분, 뭔가만 하고 난 다음에 막 쓰러져 버리면 그건 사실 내 힘으로 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면요, 아무리 뛰어도 육신은 잠시 피곤할 수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은요, 굉장히 설레고 힘나고 다시 에너지가 빨리 충전돼 버려요. 현장 300%.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대 300%를 준비하라. 시대. 지금 급변하잖아요. 4차 산업 인공지능 시대 옵니다. 237 5천 종족 다민족 시대 열립니다. 그리고 유랑민 시대 열립니다. 지금 전 세계가 난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TCK, CCK, NCK 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고 제3의 문화권 속에 헤매고 있고 자기 정체성 못 찾고 있고 전쟁으로 분쟁으로 또 사상과 이념의 갈등 가운데 지금 뿔뿔이 흩어지고 있는 디아스포라가 굉장히 많아요. 유랑민 시대입니다. 그리고 네피림 시대. 명상과 점술과 이런 네피림이 크게 일어나고 있는, 지금 새롭게 크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흑암을 바꾸는 묵상 시대를 여는 주역이 돼야 된다. 시대 보는 눈. 이번에 홍콩도 딱 그거였어요. 홍콩은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22년 뒤에 중국으로 완전 이제 지금 이미 반환이 됐지만 지금 일국 홍콩은 지금 자본주의가 허용되잖아요. 그러나 중국은 뭐예요? 공산주의잖아요. 2047년이 되면 홍콩에서 자본주의 시스템 사라집니다. 공산주의로 완전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이에 어느 정도 절충이 일어날 것이고 어떤 갈등이 일어날 것인가. 홍콩 입장에서 굉장한 전환기죠. 그래서 선교사님도 우리 홍콩 사역은 이제 22년 남았습니다. 느낌이 어떠세요? 제한적, 선택적 집중인 거예요. 그럼 우리 대한민국은 마냥 남아있을까요, 기회가? 잘 생각하시고 깊이 기도하셔야 돼요. 시대 대비해야 됩니다. 앞으로 북한 문도 열릴 건데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님도 주후 70년, 주후 79년, 313년 그 포인트를 두고 바울도 회당을 들어갔던 거예요. 시대 번호는 정확하게 가지고 나의 무능 해결하는 그 시작, 보좌의 능력을 내 생명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누림으로 2025년 나의 무능이 해결되고 보좌의 능력이 나에게 사실적으로 임하는 해가 되게 하옵소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무능이 해결되는 영원 응답의 시작의 해가 되게 하옵소서. 보좌의 능력이 내 영혼 속에, 생명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 헌금 드렸습니다. 흑암 경제가 정말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영향 미치고 전 세계를 내피름하고 있는 이때 빛의 경제 회복하여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을 세워 정말 현장을 살리고 237 5천 종족을 복음화할 수 있도록 우리 후대를 살릴 수 있을 만큼 나의 300%, 나의 업의 현장의 300%, 시대의 300%를 준비하고 응답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보좌의 능력을 누림으로 나의 무능을 해결하는 영원의 응답이 시작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렘넌트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해외에 있는 주의 백성들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